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아멘. 무더운 여름날 뜨거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니 이열치열이라.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전과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힘들지만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선하심을 딱 붙들고 교회로서 넘어가야 됩니다. 네, 교회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응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증을 주는 책이에요. 아, 요한계시록 한번 이 말씀 보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찾아서 꼭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엄청난 영적 대결에서 누가 이기는가?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 뭐가 있어야 돼? 어린 양의 피와 간증이 있어야 돼, 간증. 체험적 신앙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냥 살아계신 게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자, 요 말씀 꼭 기억하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 다는 못하고 반 잘라서 1절부터 8절까지만 하고 또 저녁에 8절부터 마지막까지 그 유명한 비전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오늘도 요약을 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자꾸 우리 복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이 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거 붙들고 가면 어렵지 않은데 가다 보면 자꾸만 놓쳐요. 특별히 6장부터 16장까지는 굉장히 복잡해요. 뭐 굉장히 복잡한 상징들과 패턴들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도대체 뭔가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신학을 전공하고 성경을 오래 봐도 요한계시록이 이 6장부터 16장까지 해석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학자들도 주석을 열어봐도 너무나 다양한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근데 아무리 복잡해도 큰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갈 수 있어요. 끝이 보이기 때문에 첫 번째 큰 그림을 봐야 된다. 큰 그림. 그래서 제가 1장이 뭐다, 2, 3장이 뭐다, 4, 5장이 뭐다, 6장부터 16장이 뭐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전체 큰 그림을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가다가 좀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밟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처음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라. 이거 요한계시록 뭐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1장에서 처음과 나중에 되신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그렇죠? 창조와 심판의 이 모든 것들을 딱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리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다. 여기서 핵심은 원래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과거, 현재, 미래로 해야 되는데 이제도 계신 분을 강조해요. 이제도 지금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교회들, 핍박과 박해를 받는 교회들과 함께 하시는 일곱 별과 그 일곱 금초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붙들고 운행하시는, 즉 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들을 꼭 붙들고 안고
붙들고 가고 계신 예수님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분은 구원하시는 분인 동시에 구원의 열쇠를 쥐고 있는 동시에 뭐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갖고 있다. 심판의 열쇠도 갖고 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1장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가득하고 그분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2장, 3장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관한 이야기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2장, 3장. 그렇죠? 그리고 4장에 천상의 예배에 올라갔더니 천상의 예배가 하늘의 보좌가 펼쳐졌는데 거기 뭐 24장로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는 교회 성도들을 말한다. 네 생물은 사복음서를 말한다. 자, 그 보좌에 하나님 보좌의 중심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에 두루마리를 오른손에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 두루마리를 앞뒤에 글씨가 써져 있는데 그건 구원과 심판에 관한 얘기인데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고 있더라. 왜 오나 봤더니 지금 이 두루마리를 피셔서 하나님이 심판해 가지고 이 세상의 나쁜 놈들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아니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으니까 막 답답해서 이 고난을 견디고 있는 사도 요한 입장에서 막 눈물이 나는데 그 두루마리를 펴는 자가 누구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이걸 외워두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다? 따라하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분은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되신다. 사자인데 어린 양이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놀라운 이 신비를 가슴에 끌어안기를 소망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이분이 두루마리를 열어요. 7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를 탁 여는데 열었더니 거기서 심판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6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가 말을 막 흰말, 검은 말, 막 붉은 말, 청홍, 황색말 이런 말들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손에 활과 칼과 저울과 지금 순서대로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망을 붙들고 쏟아져 나와가지고 아니 세상을 심판할 줄 알았는데 저 나쁜 놈들을 심판할 줄 알았더니 다섯째 인을 딱 띄고 보니까 다섯째 인에 뭐가 나온다? 중요한 죽임을 당한 영혼들. 따라하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 죽임을 당한 영혼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를 향해 가나 봤더니 아니 누구를 죽이시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저 나쁜 놈들을 죽여야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봤더니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니 죽임을 당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와요? 제단 아래의 피.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제단 위에 올려져서 제물이 됐다 이거예요. 제물이 돼가지고 피를 다 흘린 거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왜 우리를 심판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핍박과 박해와 환란을 당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 그 말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6장 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복습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6장 자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니 심판을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 로마의 이 도미티안 황제부터 해서 이 나쁜 사람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데 그들을 핍박해야지. 그들을 지금 죽이셔야지. 왜 우리에게 피를 흘리게 하시다 이거예요. 막 이러는데 여기에 비밀이 숨겨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뭐다? 재물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재물이다.
말이 안 나오네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죠. 그 예수는 누구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우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분이 왜 죽어야 되는데요? 그분이 왜 제물이 돼야 되는데요? 그분이 왜 제단 위에 올려져서 십자가 위에 올려져서 찢기셔가지고 번제로 드려져야 되는데요? 왜 그분이 피를 흘려야 되는데요? 그분이 죽지 않았다면, 그분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제단 위에 제물이 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멸망, 끝, 안 돼. 해결이 안 돼.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군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아버지와 자녀로 만나게 하신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 죽임당하신 어린이. 그분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 따라가면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 할렐루야. 이게 아멘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물이 드려지면 누군가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제물이 드려지면 은혜의 지우개와 용서의 지우개가 발동되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나뿐만 아니라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은혜와 용서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재물되어지면 하나님의 미랄되어지면 오늘 결론이 이거예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엄청난 용서받은 흰옷 입은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 헌금한다. 이게 다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교사들은 바보입니까? 그냥 하나님께 제물로 나를 드렸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 아무도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흰옷 입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이 저녁에 얘기할 거예요. 너무 큰 이야기이기 때문에 미랄이 되고 싶지 않다. 재물이 되고 싶지 않다. 다른 말로 죽고 싶지 않다. 이 세계를 몰라요. 요한계시로 못 지나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맞아요. 하나님과 딜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계약하는 거예요. 계약. 그래서 계약 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약 신학. 하나님의 언약 계약이라는 게 뭐냐면, 자, 어떤 사람이 이 휴대폰을 내놓고 계약하자 그러면 저 상대방이 계약을 하려면 이 휴대폰에 상응하는 값어치를 내놔야 돼요. 이게 계약의 성립 조건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내놨어. 뭘 내놨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명. 죽었어. 하나님 우리한테 자신의 생명을 내놨어요. 독생자 예수. 자기 자신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자기 자신이었던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인 것처럼 자기를 내놨어. 하나님이 당신을 내놓으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 내놔야 돼요? 우리가 뭘 내놔야 그분과 그 계약이 성립이 될까요? 자, 결론이 뭐예요? 뭘 내놔도 계약이 안 돼요.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함과 우리의 어떠함은 이게 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에 먼지도 안 되는 우리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생명을 내는데 우리가 뭘 내놔야 그분의 그것과 이게 상응이 되겠어요? 계약이 안 돼요. 어떻게 하신 거냐면, 자, 하나님이 당신을 내놓으시면서 우리도 내놓을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내놓을 게 없어. 우리 생명을 내놔봤자 이거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서 죽어줘요. 아무도 몇 사람 울긴 울겠지. 우리 성도들 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겠지. 잠깐 한 3, 4일 힘들다가 지나가면 끝이에요. 우리가 뭐예요? 바람과 같은 존재, 안개와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먼지예요.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내놓으시고 우리가 내놓을 게 오니까 우리가 내놓을 것까지 주신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님 그 붙들고 예수님 내놓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다? 아이고. 예수님을 내놓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놓는 게 나를 내놓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실제는 나를 내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는데 나를 내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내놓는 헌신의 삶. 이 신비를 사는 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뭘 내놨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내놓는 게 나를 내놓는 게 나를 다 드려도 계약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여서 내놔야 돼. 십자가에 죽은 예수와 나도 함께 같이 거기 붙어서 내놔야지만 이 계약이 성립이 돼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핵심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이게 계약이 되는 거예요.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내놨다 그걸 아는 순간 내 걸 다 내놔도 이게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계약 신학이에요. 이게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 뭘 내놨다? 생명을 내놨다. 우리 뭘 내놔야 될까요? 예수님을 내놔야 돼. 예수님을 첫 번째. 그리고 뭐예요? 그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어야 돼. 그게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따라가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로 밝혀져요. 제단 위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잘 생각하고 믿으셔요.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거죠. 나는 미랄 되기 싫어. 나는 재물 되기 싫어. 그 사람은 아직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요?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재물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재물이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는데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 증거하며 살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 반모섬에 갇혔어요. 저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 얼마나 힘들어요. 안 그래도 내적으로도 힘든데 외적으로도 핍박받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너 이게 뭔 줄 아냐? 너희들 나를 따라와. 이 열방을 향한 제물이 되는 것이다. 순교자 한 명이 있을 때 수많은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도 토마스 선교사님의 대동강변의 성경책 그 젊은 청년이 성경책 하나 주고 인생을 산화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개 같은 죽음 아닙니까? 아니 저너럴 셔머너 타고 와서 대동강변에서 평양 시민들이 불을 질러가지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겨우 모래턱에 대동강 견본에 기어 올라왔는데 포졸들이 지키고 있다가 별동대, 그 유명한 별동대, 외국인 잡아 죽이는 별동대가 있었거든요. 성경 보따리 메고 성경책 몇 권 나눠줬대요, 주변 사람에게. 그래서 걸려가지고 마지막 죽으면서도 성경책 죽으면서 줬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죽음을 보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어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들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 제단 위에 제물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몰랐죠. 그들의 피가 이 땅에 어마어마한 흰옷 입은 자들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어 보여주는 게 너희들의 죽음이 지금 너희들은 모르지만 너 이후에 너희는 보게 된다. 이 로마가 복음화 된다. 여러분, 북한이 복음화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통일도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복음화가 될까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다섯 번째 인 이야기예요. 다섯 번째 인을 띄고 이 여섯 번째 인을 띄니까 이게 지구적 재앙이 아니라 우주적 심판이 쏟아지는데
너무너무 막 해와 달이 흔들려 버리고 막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심판이 쏟아지는데, 자, 어제 마지막 절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6장 17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여섯째 인을 떴더니, 자, 다섯째 인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물이 되게 하는, 재물이 되는 심판이야. 이게 참 어렵지만 우리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을 뗐더니 누가 이것을 능히 당하고 설 수 있겠냐. 못 견딘다는 거죠. 그리고 7장 1절이 열린 거예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자, 빨리 가보겠습니다. 7장 1절에 이일 후에 보니, 그러니까 뭐 여섯째 인을 떼고 나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뗐어요. 그 다음 바로 일곱째 인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일곱째 인이 안 나오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게 6장부터 16장까지 네 가지 패턴이 나와요. 네 가지 패턴. 네 가지 순환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일곱인, 둘째가 일곱 나팔, 셋째가 일곱 표적, 환상, 뭐 이런 표적이라 합시다. 일곱 표적.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일곱 대적.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외워두세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표적, 일곱 대적. 예, 이거 외울 수 있으시겠죠? 이렇게 외워놔요. 이게 16장까지 이야기예요. 요 네 가지 패턴이 돌아가요. 좀 복잡하게 돌아가긴 해요. 근데 잘 따라가 봐요. 자, 근데 독특하게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에 항상 쉼표 같은 게 나와요. 쉼표.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 띄고 바로 일곱 번째에 나와야 되잖아요. 항상 중간에 막간이 나와, 막간. 잠깐 쉬었다 가는 장 같은 느낌? 자, 이런 거예요. 일곱 인만 얘기하면, 일곱 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일곱 번째가 끝이야. 일곱 가지만 세는 거예요. 근데 일곱을 안 세고, 여섯 반, 여섯 반의 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숫자를 세는데.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6장에서 한 장에서 여섯 인을 다 뗐어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근데 우리가 놀라는 거야. 저 뭐, 이게 우리가 왜 죽임을 당하는 영혼들로 밝혀지지? 막 이렇게 당황하는데 메시지는 들어오고 있어요. 자, 여섯째 인 떴어요. 그러면 이제, 엄청난 심각한 심판이구나. 일곱째 인에서 뭐가 마무리가 짓겠구나 했는데 마무리가 안 나오고 여섯 반, 여섯 반의 반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7장. 8장에 일곱째 인이 나와. 반의 반의 인에 뭐가 나오냐? 그 유명한 이단이 사이비가 가장 장난 많이 치는 14만 4천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14만 4천의 핵심은 뭐냐? 이마에 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거기 보십시다. 3절 보세요. 3절에. 자, 2절, 3절에 보면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 자, 이마에 인이 뭐냐면 도장 찍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도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은 목축업이잖아요. 양에다가 인 찍는 게 자연스럽죠. 양에다가 인 찍으면 이게 내 거다.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도장을 찍은 양은 누가 보호해? 내가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9장 4절 이렇게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보호받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받고 면제받는 사람들에게 인을 쳐요.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인침을 받는 것에 나오는데 그건 보증, 구원을 보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 그래서 고린도 후소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13절 이런 데 보면은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구원이 보장되는 걸 말할 때 도장에 인을 쳐요. 여러분, 꼭 이 도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도장을 받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보호와 심판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면제를 받는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신약에 넘으면 성령으로 둘러싸여서 성령이 이루시는 구원의 보증을 받는 거예요. 보증보험을 딱 들은 거 쉽게 말하면. 자, 이런 의미예요. 이마 인침을 받는다.
꼭 받아야 되는 거죠.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인침을 받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 자, 엄청난 심판이 지금 바로 앞에 왔는데, 여기 보면 땅의 네 사방의 네 모퉁이에 동서남북이죠. 동서남북에 천사들이 이 안에 바람이 들어오지 못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 보세요. 이르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동서남북에 서가지고 땅의 사망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려다. 바람을 막아서는 천사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바람은 뭘까요? 예, 마지막 심판의 엄청난 바람. 이 바람이 일곱 제인을 떼면 쏟아지는 이 바람을 막아서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잠깐! 그래서 막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표로 가는 거예요. 심판을 세다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반, 둘반의 반, 셋. 이렇게 하는 중간에 이 막간. 반과 반반. 요거예요. 자, 막아서 가지고 바람이 못 들어오게 하고 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일곱 번째 인의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무슨 일을 하느냐? 자, 누가 하나님의 건지, 누가 하나님의 보호와 면제를 받아야 하는지, 누가 하나님의 보증보험에 들었는지를 도장을 다 찍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도장을 막 찍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숫자가 뭐다?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재밌는 건 저도 참 피곤한 것이 이런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도 시간이 모자란데 이단이 뭐라고 그런지도 들어봐야 돼. 피곤해 죽겠어. 이단은 뭐라고 그러지 이걸? 저 신천지는 뭐라고 그러지 이걸 다 써. 이거 정말 제가요 역겹고 이걸 어떻게 설명 안 할게요.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거예요. 다 비유풀이하고 다 이걸 뭐 상징으로 해석을 해요. 이건 이거고 막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정말 들어보면 이거 어떻게 막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 이름이에요. 근데 이 그룹을 무슨 소그룹의 그룹으로 말하고 정말 엉망진창도. 근데 이걸 또 믿고 따르는 인간들은 뭐냐? 아무튼 말도 안 되는데 막 상징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막 상징을 하다가 14만 4천은 뭐야? 상징이 아니야. 이건 실제야. 그럼 여기에 다 이게 유대 지파들이잖아. 12지파 나오잖아. 이 12지파도요. 온전한 12지파가 아니에요. 자, 근데 어, 이 지파는 또 비유로 해석을 해. 근데 숫자만 유독 그대로 받아들여. 숫자는 14만 4,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들려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건 또 14만 4천을 모았어. 넘쳤어. 그러니까 또 그 안에 경쟁을 시켜. 그쵸? 그래가지고 막 시험 보고 막 누가 더 잘하나. 잘하는 엘리트들만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정말 말할 가치도 없는데 14만 4천은 뭘 말할까요? 12 곱하기 12의 1000. 완전한 숫자, 완전수. 이거를 이미 성경이 해설을 해놨어요. 뭘 보면 돼요? 9절 보세요. 이유리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자, 14만 4천은 뭐예요? 아무도 셀 수 없는 숫자라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특히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숫자. 어떻게 아니, 지금 가정교회에 10명 안팎이 모여가지고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데 무슨 14만 4천을 꿈꿔요. 우리 매일교회가 새벽녘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엎드려 있는데 무슨 14만 4천을 꿈꿀 수 있겠어요. 생각할 수 없는 숫자. 뭐 예를 들어서 더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하루하루 근근히 사는데 야, 너희 나중에 300조 생긴다. 뭐 그런 얘기 하면은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현실성 없는 얘기 하지 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되게 현실성 없는 얘기를 들리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들에게 14만 4천은 꿈꿀 수 없는 숫자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모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럼 유대인들만 이렇게 모여요? 유대인들만? 입사만 14만 4천 명? 그 얘기예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나오지만 신약에 넘어오면 누가 유대인이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냐? 내면적 유대인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냐? 누가 할례 받은 사람이냐? 참 할례가 뭐냐? 이렇게 그 의미를 다 재해석해가지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면적 유대인, 영적 할례, 할렐루야. 이런 메시지로 이제 신약이 선포하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방인인데 여기서 소위 유대인처럼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 혈통과 민족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혈통으로 구원이 나지 아니하고 뭐로 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낫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구약도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유대인이냐? 믿는 자가 유대인이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아브라함도 그를 믿음으로 이신칭의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아니냐 이 얘기잖아요.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자, 이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4만 4천의 유대인 그건 또 이상하게 따르게 해석하고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 해석이라죠. 엉망진창이야. 14만 4천은 그런 게 아니라 아무도 셀 수 없는,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도 셀 수 없는 숫자. 그 14만 4천 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6장을 모르면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6장이 뭐라고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 교회. 핍박받는 교회를 통해서 7장의 일이 일어난다. 6장에서 7장, 6번째인에서 7번째인 지나가는데 막간이 나오는데 뭘 보여주려고 그러냐면 갑자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첫째부터 6번째까지 확 지나가다가 6번째에서 7번째 갑자기 느려져요. 느려지면 뭘 보여주고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뭘 보여주고 말하려 했더니 죽임당하시는 어린 양을 따라서 죽임을 당하는 영혼들,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제단에 피 뿌리는 제물들로 인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무도 셀 수 없는 자들이 구원을 받은 그 일처럼 지금 우리가 받는 이 제물됨을 통하여 여러분 너희들이 우리가 꿈꿀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마에 인침받는 자, 하나님의 보호와 면제와 하나님의 보증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난다. 이들을 이제 저녁에 말할게요. 흰옷 입은 자들이다. 장로들도 저 사람들은 누구냐?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오늘 잠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아니 하늘에 있는 24장로 중에 하나가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놀라는 게 어떻게 이 환란을 뚫고 나왔냐?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을 뚫고 나왔냐? 누구냐? 말했더니 다 함께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옷을 찢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붙여서 그분 따라갔더니 이들도 죽임을 당하지만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하여 이게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를 통하여 이 환난을 통과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구원받은 자들이 아무도 셀 수 없는 구원받은 흰옷 입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 없는 마지막 때에 어마어마한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대한민국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열방에 저녁에 얘기할 거예요. 열방에 우리가 미디어에서 얘기를 해야 돼서 그렇지 열방의 구원이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도 있다 없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전진한다. 우리한테 멈췄다고 멈춰진 게 아니다. 지금도 수많은 나라에서 이란에서 여러분 인도에서 러시아에서 남미에서 수많은 부의 일들이 있다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고난받는 교회들을 통하여. 어떤 고난이에요? 오는 고난뿐만 아니라 자기의 살 같은 돈을 찢어 선교원을 내고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 선교사로 나가고 우리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중보기도에 무릎 선교사로 나를 드리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증언하는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저기 앉아서 커피 타가지고 주변 사람 한잔 나눠주고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 그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특히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요게
메시지입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뭐를? 믿음의 길을. 아멘. 우리의 믿음의 길을 통하여 누군가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이 다산 지역에서 아니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내가 만나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피에서 나오는 그 사랑과 은혜를 내어놓고 용서의 지우개가 있습니다. 은혜의 지우개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이 그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갑시다.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마지막 때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따라 죽임을 당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제물이 되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머릿속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신호들을 구원받은 자들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머리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의 순종의 길 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도 이 하나님의 인침받음에 올 수 있도록 같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드려 헌신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